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우리 랩런트들 먹여 살리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거수, 일투족 하나하나까지 다 세밀하게 챙기고 계세요. 근데 그게 영적인 것이라서 비록 눈에 안 보일 뿐이죠. 두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될 게 다윗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습니다. 다윗이 늘 인정했던 게 있어요. 다윗이 뭘 인정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다윗이 항상 이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 양떼를 쳤잖아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냐? 아, 이게 내 양떼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떼구나.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사무엘로부터 너는 왕이 될 것이고 지금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양떼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거기 때문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다. 이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랩런트들 용돈 받잖아요. 용돈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보기에 쟤한테 5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 5만 원을 하루 만에 다 써버려.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고 옷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얘는 아직까지 용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큰 기업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큰 기업에 있는 회장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테스트 하잖아요. 좀 뭔가 사업도 시켜보고 뭔가 자리에 앉혀보기도 하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그때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 얘가 장차 이 회사를 맡을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얘는 논팽이구나. 아, 얘는 그냥 돈만 적당히 주고 키워야겠다. 그럴 사람인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얘가 아 진짜 얘한테 세계복음화를 맡겨도 되겠구나. 이 학교를 맡겨도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되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돼요. 그때 이제 진짜 능력이 발휘하기 시작해요. 진짜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냐? 똑같이 생각해요. 양떼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나한테 맡기셨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그래서 내가 맡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맡긴 이스라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다. 그 마음으로 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맡기셨냐? 세계를 맡기셨어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정말 그 주변 강대국들에게 복음화가 되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그러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렘넌트들이 적용해야 돼요. 이제 내 삶에다가 이것을 딱 적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적용하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맡기셨냐? 하나님이 나한테 경제를 맡기셨어요. 무엇을 맡기셨냐? 헌금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 11조 있잖아요. 11조. 너희가 버는 돈의 10분의 1을 나한테 바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 10분의 1이 얼마나 아까운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경제 헌금도 다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게 사실 10분의 1만 하나님께 아니라 10분의 10이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그 10분의 10을 그냥 다 드려도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제도 마찬가지. 경제가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렘넌트들이 회사에 다니면 그 회사 돈을 마음대로 횡령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죠. 꼭 우리가 잡혀가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경제를 주셨어요. 10억을 주셨어. 그러면 10억 이거를 탕진하라고 쓴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지혜롭게 써서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부와 기능, 여기 렘넌트들 중에 미용하는 렘넌트들도 있고 아니면 뭐 공부하는 렘넌트들도 있고 앞으로 기계공학이라든지 디자인 분야로 가고 싶은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내가 이 달란트를 줬는데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달란트를 주세요. 그런데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를 잘 활용해서 이거를 몇 배로 늘려요. 배로.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한테는 10달란트 주더니 이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더니 나한테는 1달란트 왜 주십니까? 나는 그냥 이걸 땅에 묻어야겠다. 나중에 이제 다 결산을 해요. 결산을 해서 어떻게 되냐?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들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혼납니다. 야, 너는 내가 1달란트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활용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합니다. 아니 이걸로 뭐 하라는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게 10개든 5개든 1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1개를 가졌더라도 10개 가진 것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10배, 30배, 100배, 6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라든지 여러분들 친구관계,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친구들 왜 맡기셨냐? 이 친구들을 살리라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랩런트들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그렇잖아요. 좀 나하고 코드가 맞는 친구, 나하고 뭔가 잘 통하는 친구는 잘 사귈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 보이고 뭔가 띠리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특히 또 이제 군대 가는 우리 미래의 군대 갈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더 만날 거예요. 전국 팔도에서 다 모이니까. 한번 지금부터 연습해 보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사람 사귀는 걸 잘 못하거든요. 저는 그냥 혼자서 유튜브 보고 책 읽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연습하고 있어요. 무슨 연습하냐? 지금부터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을 상대로 우리 새로운 랩런트들 왔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먼저 제가 다가가는 거예요. 왜냐? 나도 살리기 위해서.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딱 붙잡아야 할 게 뭐냐? 딱 두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이시다. 또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이 두 단어 두 개만 붙잡으면 됩니다. 내게 맡기신 것. 정말 이거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켜 보겠다. 이거를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랩런트들이 이제 참고하면 됩니다. 본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 혹은 비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말든지 나한테 맡기신 게 있든지 없든지, 그런데 불신자라도 하늘이 지금 나한테 맡긴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은 성공해요. 그런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할 수 없냐?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게 맡기신 거. 쟤한테 저걸 맡겼더니 정말 쟤는 그렇게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정말 잘 관리하는구나. 그거를 기뻐하세요. 근데 불신자라든지 비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할 수 없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까 말했죠. 이 책임지고 나한테 맡기시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축복이 무엇이냐?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랩런트들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또 이 사람들은 뭐 하냐? 죄의 종노릇해요. 종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종노릇한다는데 생각이 잡혀 있어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막 점을 쳐봐야 돼요. 왜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이라 하잖아요. 이사 갈 때도 막 점 쳐보고 가야 되고 그래야 돼요. 생각이 잡혀 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할 수 있냐 없냐, 그렇게 늘 생각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죄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여기 생각에 잡힐 필요가 없어요. 또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비교의식을 가져요. 랩런트들은 비교의식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많이 가졌다? 아까 말했죠. 제가 10달란트 더 가졌네.
제가 5달란트 더 가졌네. 나는 1달란트밖에 없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내가 1달란트 가졌든 5달란트 가졌든 만약에 5달란트 가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그건 헛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인생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옥과 같은 죄의 종로를 탈 뿐만 아니라 맨날 비교의식 가지고 나는 3천만 원짜리 차 샀는데 저 사람은 5천만 원 차 뭐 1억짜리 차 가지고 있는 늘 비교의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내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이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깜깜해져요. 아까 말했죠. 영적인 눈이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닫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세상 풍속과 세상 논리에는 굉장히 밝아요. 영적으로는 어둡지만 어떻게 보면 잘 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세상적으로는 잘 되고 세상적으로는 뭔가 똑똑하고 잘나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 망할지 몰라요.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태냐? 머리에 늘 화롯불을 얹어가지고 사는 상태.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늘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4번째로 이들의 마음 상태.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했어요. 이들의 마음 상태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상태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런데 너무 배고파서 손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야, 저것들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손 안 씻고 밥을 먹는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더 연결해서 말하면 5번째로 마음속에 죄악이 있어요. 어떤 죄악이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사람의 마음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손 안 씻고 밥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늘 마음에 품는 거, 이게 더럽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렘넌트들? 6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 성공해놓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성령 인도를 못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늘 죄의 종노릇해야 되고 죄와 허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깜깜하고
마귀가 주인이에요. 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마귀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우리 불신자들은 진노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평화의 자녀예요. 화평의 자녀. 이 축복, 그래서 우리가 가진 축복을 정말 풍성하게 누려야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구원받았는데 육의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나 육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불신자였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신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나를 저 사단의 세력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운명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놨는데 빚을 다 갚았는데 늘 힘들게 사는 거예요. 늘 힘든 삶.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신데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빚쟁이가 와서 계속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값을 다 갚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이라는 빚쟁이가 와서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저거 잘못했잖아. 계속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신자예요. 복음의 삶을 누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또 뭐냐?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지 못해요.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게 문제가 왔거나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이거를 생각해보는 게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무엇을 모르냐? 영적인 축복을 몰라요. 영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흑암이 무너지는데 그 축복을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늘 불신앙해요. 그리고 늘 불순종해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여기 중직자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죄송하지만 불신하는 말을 한다, 불순종 말을 한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렘넌트들이 예로 들어서 내가 집에 있어요. 근데 다른 어떤 교인분들이 우리 집에 왔어.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막 불신앙할 뿐만 아니라 뭐 누가 이렇다더라, 저 사람이 저렇다더라,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어른들이 이 불신앙, 불순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만큼은 정말 다윗처럼, 아까 말했죠, 다윗은 불신앙, 불순종 안 했어요. 정말 나만큼은 다윗처럼, 요셉처럼 불신앙,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정말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알겠죠, 렘넌트들?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늘 육신적인 일에 끌려와요. 늘 육신적인 일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육에 속한 신자는 종교생활, 복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축복을 놓칠 뿐만 아니라 늘 불신앙, 불순종에 빠지고 육신적인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보시냐? 믿음을 중요하게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늘 신앙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육에 속한 신자가 된 이미 우리는 불신자도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잘못하면 구원받았는데 늘 육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면. 알겠죠, 랩런트들? 오늘 설교가 좀 긴데 드디어 3번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불신자, 두 번째는 육의 사람,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했죠. 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에 거기에 감사하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열매가 맺어져요. 어떤 열매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화평, 또 뭐라고 나와 있죠?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온유와 절제, 충성,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욕심과 내 동기, 내 경험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하냐?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성도들이 기뻐하고 교회가 기뻐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거, 살리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배고픈 자리에 가도 상관없고 배부른 자리에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밀림에 가도 오지에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곳이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에요.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뭐가 생기냐? 바른 판단이 생겨요. 바른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선택해야 될 순간이 많이 올 거예요. 그때마다 복음의 관점,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걸 말했는데 아까 말했죠. 두 가지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사실 설교는 1분만 하면 돼요. 그런데 1분만 하고 끝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한 30분 설교했는데 뭘 붙잡아야 되냐?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 여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관리하겠다. 공부든 기능이든 달란트든 상관없이, 인간관계든 친구관계든 상관없이, 다윗처럼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 정말 준비하면서 양떼를 잘 길들였던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 내게 맡기신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렘넌트들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